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의 변화와 또 시작되는 새로운 그 각오들이 이때로 방해받고 우리의 삶에 바로 살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로 이어지는 것들을 보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한 우리 김승호 선교사님 모든 사역들과 앞길과 해야 할 일들, 자녀들, 후손들을 하나님 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에스라서를 말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시작은 남북 이스라엘이 다 망가지고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본인들의 탈출, 본인들의 세움이 아니라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나라가 새로 세워지는 그 새로운 삶,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보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에스라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미국 와서 살면서 한국에 살던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여기서 살잖아요. 새로운 삶이죠. 또 미국이 지금 새로운 대통령에 의해서 몸살을 앓고 있죠. 새로운 삶은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죠. 우리 사랑하는 조국 이제 곧 끝날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끝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이 또 필요하죠. 새로운 시작,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우리 조국이 새로운 시작을 할 때도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 특히 그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또 새로 사업을 시작한다든가 또 새로운 직장을 시작한다든가 학교에 공부를 시작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더라도 생활 가운데서 새로운 각오로 내가 정말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각오하면서 나아가는 새로운 속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실제로 또 어떤 위험의 요소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피고 그 가운데서 이것을 제거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말씀을 통해 한번 묵상하면 좋겠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그래요. 3장과 4장에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지난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행됐고 2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때 올 때 보면 300명, 500명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 이름이 쫙 나열되고 있어요. 그들이 오자마자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흩어지면 거기에 집이 있어요? 가게가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곳에 이제 자기 땅이라고 가지만 가보면 돌무대기나 있고 실제로 이제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도착하자마자 자기 땅으로 각자 이제 옛 그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재건을 시작하죠. 자기 살 터전과 이런 것들을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한 7개월쯤 이제 몇 개월이 좀 지났을 즈음에 유대인의 달력 7개월 차, 즉 새해의 유대인들의 새해 달력은 요즘 달력으로 말하면 9월달에 시작합니다. 우리 달력으로 표현하면 세월의 그 유대인들의 첫날에 이제 다 사람들이 모이죠. 다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 보니까 그 3장 1절에 보면 다 모였을 때 어떤 모습을 말하고 있냐면 일제히 영어 성경을 보면 as a man, one man, 한 사람 같이 이런 표현을 쓰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분들이 한 사람처럼 정말 변동이 확실하게 다 모이게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시작으로 성전의 건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성전의 건축이 3장에 쭉 진행되는데 4장에 딱 들어서면서부터 주변에 특별히 북쪽에 사마리아, 요즘으로 말하면 이때 당시 예수님 때 당시로 말하면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같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얘기해요. 안 된다 라고 말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들은 태도를 돌변해서 방해를 시작. 결국에는 4장 마지막을 마칠 쯤에는 성전이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느낄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오하고 새해를 시작하고 새날을 우리가 이제 기대하면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잘 될 걸 기대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어느새 방해가 있게 되고 영적으로
피폐하게 되고 불만, 불평이 일어나게 되면서 정말 좋고 아름다운 일이 멈추는 일들이 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으로든지 또는 우리 생활이든지 특별히 한국이나 미국의 위치에 변화를 가지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새로운 삶의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 정말 오래됐어요. 제 기억에 10여 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한 자매가 저에게 이제 이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를 안 믿는데요. 미국에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스틴이라는 곳에 가서 공부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고 싶은데요.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도와드리죠. 그래서 이제 공항에 나가서 맞이해서 아파트 있는 거 다 도와드리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시작하는 걸 보았어요. 그때 그 자매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 환경이 변했다 그래서 절대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뭔가 한국에 살던 삶을 좀 바꿔서 여기서 바꿔보고 싶겠지만 내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절대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자매님에게 요청하는데 사실 우리 내면의 세계가 먼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십시오. 내가 목사니까 물건 파는 것처럼 이렇게 세일즈맨처럼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진짜 제가 요청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 정말 예수를 좀 믿어요. 아, 예. 왜 나왔게요? 안 나왔게요? 답이 안 봐도 그렇죠. 그러다 어쩌다 한 번씩 미안하니까 한 번씩 나오고 한 번씩 나오고 그러다가 세월이 꽤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생활에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삶의 태도가요. 내 삶의 태도가 정말 열정적이고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은혜로 가면 근데 장소만 변했지 내 내면의 세계는 생각하고 보고 행동하는 것이 부정적이면 내 인생은 언제나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결국 한국 돌아가요. 그런데도 그때도 계속 만남도 있었고 전도도 하고 필요한 때마다 도와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지내다가 한국까지 갔어요. 지금도 계속 연락이 와요. 왜 다니게 안 다니요? 여전히. 그래서 연락할 때마다 자매 예수 믿습니다. 김대용 목사 사람을 말을 믿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거든요. 아, 예. 여전히 성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곳에 새로운 시작을 지금 정착하고 있어요. 우리 모습하고 있어요. 이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시작하는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방해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적 생활 또 우리의 일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방해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보자. 자, 먼저 새로운 삶에 대한 헌신이 2장 마지막 오늘 읽은 곳에 보면 나타나죠. 제일 먼저 헌신이 뭐냐면 바로 물질의 헌신입니다. 자, 한번 넘어가서 68절, 6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한 번 더 읽으십시다. 크게 읽겠습니다. 2장 68절, 6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목적이 뭐예요? 고레스 왕에 의하여 자기의 원래 고향으로 보냄을 받았고 또 특별히 왕이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표현해요. 와서 이분들이 이제 성전 건축터를 딱 보니까 희망이 생겨요? 아니면 가슴이 답답해질까요? 질문이 좀 이상했어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스라엘 갔잖아요. 이스라엘에 정말 오래된 역사의 터가 있는데 그 역사의 터에 그 벽이나 또 이 기둥이나 이런 것들이 제 키 이상 넘는 곳이 거의 많지 않죠. 굉장히 오래된 터들인데 다 어떻게 돼요? 그냥 기초 틀만 요만큼 있지 제 무릎도 안 오는 만큼 정도 높이로 거의 그냥 황폐되어 있죠. 그거를 딱 보는 순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앞에 가서
정말 딱 보니까 옛날에 참 잘 지었었던 것 같은데 다 황폐된 그걸 딱 보는 순간 희망이 생겨요? 아니면 와 여기다 새로운 터전을 시작하기에는 어렵겠다라는 부정적인 마음이 생겨요. 그죠? 사실 옛날 번성이 아무리 번성하더라도 다 허물어진 그 터를 보면서 낙담하기 쉽죠. 근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몇몇 리더들은 마음에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 선물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내어놓기 시작. 금이든 은이든 뭐 장신구든 예쁜 거든 특히 제사장의 귀한 그 직무에 오시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재물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죠? 돈 없이 뭘 한다. 이거 참 힘든 일이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신 물질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특별히 여기에 있는 이들을 한번 보죠. 70년간 이분들은 노예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나름 열심히 해서 좀 물질을 좀 벌 수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 1장에 보면, 에스라 1장에 보면 거기에서 그들이 떠나올 때 이 물질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여 준 물질들, 그렇죠? 이것이 자기들의 지금 물질의 기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아주 동떨어진 자기 조국이긴 하지만 이제 아무 문명이 발달되지 못한 아무것도 요즘으로 말하면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이런 곳에 들어와 이제 시작을 하려다 보니까 물질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그렇죠. 그래 이걸 붙잡고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 요거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까라는 마음으로 살 수도 있는데 이분은 여기에 보는 이 리더들은 낼 때 어떻게 냈다 그랬어요? 기쁘게 내고 그 다음에 69절에 보면 힘을 다하여 냈다. 그렇죠? 왜 이럴 수 있을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물질을 마음껏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내기 힘들죠. 저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물질 넉넉해서 언제나 흥청망청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지만 흥청망청 못 쓴다 할지라도 마음에 부담감 없이 쓸 수만 있어도 감사하죠. 하지만 이 물질이 내 것이라고 여기고 내가 노력해서 벌었다고 할 때는 아까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또 하나님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며 이거 하나님께로 돌려드린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채우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들에게만 복이 임하였지. 제가 장난으로 하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늘 아멘이에요. 그죠? 이 물질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사업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길 여시고 물질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이 모든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오히려 더 돌려드려도 아까움이 없는 오히려 즐거움이 있는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애통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는다. 성도 여러분, 이왕 헌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드리라고 했어요. 많은 분은 물질이 많고 넉넉한 분은 뭘로 드려요? 송아지로 드려요. 예배할 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안 드려도 된다 성경에 말하지 않아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도 뭘로 드리라고 말해요? 비둘기라도 드려요. 그것마저도 드릴 것이 없다면 밀가루라도 드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깡패예요? 우리 삶에서 뜯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생들 되게 그 표현 잘해요. 그거 좋아 보인다. 일로 가져와봐라.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좀 어디서 당한 것 같아요. 그죠? 그저 시계 좋아 보인다. 일로 가져와봐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그러죠? 물질에는 믿음이, 사랑이.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갔다 와서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조카라도 있다. 우리 조카에게 정말 좋아하는 조카라면 초콜릿 한 개 줄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한 박스 줄까 아니면 오히려 더 큰 걸 줄까? 그죠? 어떻게 하다가 그냥 내가 좀
시간이 여유가 없거나 못해가지고 작은 거 하나 사서 주면서는 속으로는 뭐랄까요? 굉장히 이거 좀 좋은 거 샀어야 되는데, 얘가 진짜 좋아하는 거 샀어야 되는데, 이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물질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고, 그리고 이 물질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의 세계에, 내 내면의 세계에, 내 믿음의 세계에 하나님을 향한 표현과 열정이다. 오늘 69절 말씀에 있는 힘 있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새로운 시작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물질과 더불어 갈 수 있는 마음의 상태. 그리고 나서 3장 1절부터 쭉 들어가면 뭐가 나오느냐면 드림이 나옵니다. 마음의 드림, 영적 드림, 예배죠. 재물을 잡죠. 번제를 잡습니다. 이 번제를 행할 때 이 번제는요, 아까 말씀드린 송아지나 또 양이나 하다못해 비둘기라도 잡아서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연기로 올려드립니다. 내장의 모든 부분들이나 이런 것도 같이 태우면서 또 때로는 남은 부분들은 제사장과 드리는 사람들이 같이 나눠 먹기도 하죠. 번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다. 번제라는 뜻 자체.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영역을 한 주간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은혜와 축복들과 은혜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께로 들어 올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예요. 현대교회가 뭐가 요새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러 가는 목적이 은혜 받으러 가요.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찌들렸던 마음을 내가 예배 앞에 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거 아니에요. 미안한데 정말 죄송한데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산 줄 아세요? 주일날 적어도 주님 앞에 나왔으면 위로함을 받아야지. 왜 맨날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으로 거듭나라고 얘기하고 부담감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뭐예요? 예배는 철저히 우리의 삶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는 거예요.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나서 주시는 것이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한 주간 동안 죄에 휩쓸리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막 정말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들에 막 돌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거를 쭉 드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와요?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한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담감이 오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새로 시작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예배의 회복.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주님 앞에 먼저 드림의 삶이 분명해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리가 시작되고 있는 이 삶이 제대로 갈 수 있다. 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예배를 그냥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가족들이랑 놀고 지내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여기는 이런 마음들을 우선해요. 먼저 하나님과 만나면 관계성의 회복이 제일 먼저 갈 수 있도록 그래야만 우리가 새로이 추진하고 시작하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과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되고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 3장 7절 이후로 쭉 보면, 이제 단을 놓아요. 다시 말하면 성전의 기초를 놓는. 요즘처럼 뭐 포크레인으로 막 파고 이러진 않아요. 요즘 가서 보니까 큰 주식돌 같은 것들을 이제 다 기둥을 잡는 거죠. 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쫙 펼쳐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때 사람들의 표정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죠. 3장 12절 13절.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건축의 기초를 쫙 놓고 나서 막 재금으로 또 나팔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막 말할 때에
사람들의 그 마음이 12절, 13절에 나타납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에 또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왜 한쪽에서는 기뻐하고 한쪽에서는 대성통곡하며 힘들어했을까? 자, 70년 세월을 지냈다 그랬어요. 성전이 무너진 것을 앞에 본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 보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나이상으로 보면, 그죠? 성년일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요. 어린 시절에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침공에 의하여 무너진 것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 어린 시절이지만 또 이제 끌려가서 70년의 생활을 지나는 동안에 늘 하나님에 대한 그 성전과 이걸 그리워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고레스 왕이 보내라는 거니까지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왔죠. 아마도 적어도 나이는 70은 넘었겠죠. 이런 분들이 넘어와서 이제 성전 토를 넣는 걸 보면서 한쪽에서는 정말 감격과 은혜가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역사적 고증으로 봐도 솔로몬의 성전과 두 번째 성전은 이 차이나 규모가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처음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지었고 지금 여기에는 지금 돌아와서 이제 가지고 있는 은금과 모든 거 다 내놔도 얼마나 내놓겠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재물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도 나중에 모자르니까 뒤에 결국 이 성전 누구에 의해서 건축돼요? 왕들이 제공하는 그 물질에 의하여 결국 되고. 그러니 초라하게 기초가 놓여있지만 초라한 그 모습을 보면서는 대성통곡이 나오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전이 새로 생긴다라는 면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들의 감격 속에서 그러면서도 가슴 아픈 하나님 더 좋은 성전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절규 속에서 하나님의 전이 시작됐어요. 이제 열정적으로 그래도 힘을 다해 지금 건축을 시작했죠. 그런데 4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의미가 조금 달라진다. 자, 4장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보시죠. 4장 1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 1, 2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런 감격의 예배의 성전이 시작됐어요. 무슨 일이든 그렇지만 교회도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수련회를 한다. 또 요즘에 우리 교회 이제 세차를 잘 안 하는데 세차를 하면서 뭐 지역에 있는 사람들 섬기면서 뭐 이런 행사를 한다. 그러면 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손이 필요하죠. 지금 성전을 지을 때도 손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죠. 주변에 있는 특히 지금 에사핫돈에 의해서 돌아온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 돌아온 그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사마리아 지역, 유다 쪽보다 좀 더 북쪽에 있는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같이 도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면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케이. 올 때 니네 손만 가져오면 안 되고 재물도 좀 가져와라. 돈 좀 가져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요즘 우리 기독교가 욕먹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성전을 위해서 좋은 제안, 즉, 야, 기독교만 뭐 종교냐? 뭐 불교도 그렇고 마호멧도 그렇고 모슬렘도 그렇고 다 우리 종교 아니냐. 그러니까 다 뭐 끝에 가면 하나님 섬기는 거니까 우리 같이 그냥 하나가 되자. 같은 기독교 내에서도 오케이 하는 기독교가 있지만 대다수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No. 이들이 제안한 것에 대하여 그 다음 말씀 읽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No. 고레스 왕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섬기던 이 땅을 이 성전을 우리가 지켰다. 너희들은 이와하고 상관없다라고 딱 굉장히 배타적인 거죠. 우리 기독교가 욕먹는 모습 중에도 이 배타적인 모습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so cool, come on. Let's work together. 이게 더 쿨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라고 말해요? 성경 뒤로 읽어보면요. 그들이 바로 노라는 말과 동시에 마음의 감정이 어떻게 변해요? 대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바로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들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51%만 됐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 방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목적이 다르다.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여전히 다원주의적인 어느 종교도 좋다.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라고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을 포용하는 순간 뭘 가지고 들어가요? 사단의 통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방법을 안고 가는 것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특히 성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일했다. 내가 여기에다 헌금을 얼마나 더 한 줄 아냐? 그들의 헌금한 게 자기들의 돈이에요? 헌금한 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죠. 큰빛교회 김대영 목사 교회 맞죠? 누가 비웃었어요 지금? 큰빛교회 돈을 많이 낸 어느 집사님의 것인가요? 아니면 큰빛교회 우리 모두의 것인가요? 여러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큰빛교회 누구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의식을 갖고 있는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오늘 시간상 다 읽진 않지만 묵상하여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들의 의도는 하나님을 진짜 섬기고 주님을 위한 예배의 터전이 아니라 권리 주장이 있다. 이것은 교회에 있어서 정말 맛을 가게 하는 행위다. 우리 현대교회가 가장 쉽게 타락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의 풍성함. 그것으로 인해 교회가 그것을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도 그 일에 참여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주장이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성전 건축을 그때부터 방해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어져서 나중에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하는 데까지도 계속하여 방해를 합니다. 성도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9절부터 이제 뒤로 쭉 보면 16절까지 보면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요. 그때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짓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신 만약에 지금 이렇게 짓는 걸 내버려 두시면 세금들 하나도 못 받고요. 그 땅 지금 그들이 독립하면요. 예전에 강인했던 아마 다윗이나 솔로몬 때를 얘기하겠죠. 그런 왕들처럼 독립해버리고 그들의 세금을 안 내면 그 땅 잃어버리게 됩니다. 왕을 자극하는. 항상 사단은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새로운 출발들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인간관계 속에서 그동안에 내가 마음 상하고 힘들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출발.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새로 해보자. 라고 하더라도요. 사단은 계속해서 예전에 받았던 그 상처를 또 받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또 드랍해버리는 사랑하기를 실행하기를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떨어지도록 늘 만듭니다. 이때 이 상소문의 모습은 뭐냐면 핵심이 아니다.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계속 어렵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거짓이다 그 말. 들리는 소문들에 의하여 가슴 아프고 여러 사람들에 의해 공격이 그 가지고 있는 그 기본이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의해서 진리냐 포장된 것들이요.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데도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휘둘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드랍해버리는 던져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전락. 여러분 정말요. 이런 일들을 무엇으로 분별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노라고 답했고 실제로 그 다음부터 일어나고 있는 이 억울함이 결국에는 왕에게까지 이어져 성전을 금하는 일로 시작하게 되면서 4장 마지막에 가게 되면 결국 성전 못 짓게 됩니다. 일단 멈추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멈추는 사단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 결국 새로운 출발은 마지막에 흐지부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 왕의 결정을 한번 보시죠. 이거는 저희의 결정과도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상소문을 받았어요. 여기에 보니까 아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해가지고 나한테 돈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땅도 뺏길 것 같아요. 불안하죠? 능력 있고 정말 강인한, 정말 제대로 된 왕이라면 아랑곳 할까요? 안 할까요? 어차피 내수하에 있는데.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주님의 일꾼인데, 주변의 사람들이 뭘 좀 말한다 그래서, 환경과 여건이 좀 닫히는 듯 한다 그래서, 나는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가 분명한데, 거기에 휘둘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죠, 그죠?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 좀 억울한 말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휘둘린다. 왜? 약하니까. 주님의 권세에 대해서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에 대한 믿음이 약하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말이 더 크게 들립니다. 환경과 여건이 더 크게 보여요.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왕도 그만해라. 이 결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 진행된다. 우리의 인생 결코 하나님께 승리하는 인생으로 갈 수 없다. 잘 보기를. 내가 결정하는 그 결정은 무엇을 중심으로 결정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그 말인가? 그 진리적,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그 루머 같은 얘기들에 마음 상해가지고 에이 그딴 거라면 나도 안 해. 던져버려.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정말 이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은혜로 살. 여러 가지 모습의 공격이 있다 할지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 이제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새로운 삶에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것, 때로는 사랑, 시간, 그렇죠? 헌신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 마음의 헌신들. 하나님을 향해 제대로 예배합니다. 이렇게 시작할 때 사단은 반드시 우리를 방해하지. 사단의 방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십시오. 직접적 공격. 간접적 공격. 일부 예배 참석한 사람들은 입을 꼭 다무시고 계시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주님 앞에 정말 우리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터무니없는 소문이 쓱 나더니 내 마음에 괜히 그냥 이 교회 내가 이딴 소리 들으려고 내 교회라냐? 마음이 확 들면서 뭐 집사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것들이 진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확 미워하는 마음이 확 들었어요. 이게 직접적 공격일까요? 간접적 공격. 답은 두 번째. 내가 주님을 믿기로 딱 작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교회 나가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차를 몰고 싹 가는데 30분도 안 돼가지고 위에서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잘못했든지 교통사고가 퍽 났어요. 근데 버떡 성격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 자, 어느 게 직접적 공격입니까? 하나는 생각으로 들었어요. 하나는 뭐 좀 예수 믿어보려니까 막 어려움이 닥쳐요. 경제적인 어려움, 교통사고 이런 외적 요소들이 막 들어와요. 자, 어느 게 직접적이에요?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요. 눈에 보이고 경험하는 것, 피지컬리 느낄 수 있는 것이 직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직접적 공격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직접적. 왜 그래요? 사단은요. 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영적 존재예요? 육체적 존재예요? 둘 다지만 그 중에 영적 존재가 분명히 있죠? 그렇게 되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 열등의식, 비교의식, 누가 심어요? 사단이 심되 우리의 영혼에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요걸 분별할 줄 알아요. 거기에 가룟 유다처럼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그에게로 들어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오케이. 안 보니까 저 예수 오래 못 갈 것 같아. 저 유대인들이, 저 지도자들이 돈 좀 준다니까 내가 또 주고 넘기지. 나라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에 휘말리는 순간, 그렇죠? 이게 벌써 사단의 생각에 딱 받아들이는 순간 벌써 사단의 생각이 넘어갑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잘 살피시고 내 마음에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다. 환경만 변했어요. 결론은 똑같이. 내 속에 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사단의 공격들과 모든 그 여건들을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며 승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분명한 변화와 능력을 줍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잘 사단의 직접적인 많은 공격들과 간접적인 이런 공격들을 분별할 수 있으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으로 이겨나오는 승리하는 한 주간, 은혜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